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비록 소수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하셨지만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비록 녹화된 것이지만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교제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4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고 또 믿음으로 따르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부터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6절과 7절을 읽었습니다. 14장은 좀 내용이 길고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교제할 수는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주제에 맞게끔 좀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13장을 볼 때 블레셋 군대가 참 이스라엘의 군대에 비하여 몇십 배가 많은 인구가 이제 군대가 몰려와 이스라엘과의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블레셋 철병거와 기마병과 또 모래알같이 많은, 즉 셀 수 없는 많은 적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막 이런 상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14장에서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사울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울 왕과는 달리 믿음의 용사였어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야 곧 자기의 신복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블레셋 군대로 그 부대로 건너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다는 거지. 즉 그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아버지에게. 왜 아버지에게 말씀 안 했을까? 아들도 안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이게 머리 아파지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나의 신복과 더불어 블레셋 군대에게로 넘어가서 그들 급습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니 두 사람이 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상대는 그 철병거 부대만 해도 6,000대가 있고 기마병대가 3,000이고 막 이런데 그 어쩌겠다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건너갔어요.
건너가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건너가자. 블레셋이라고 말하지 않고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그럴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랴? 그런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즉 우리는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라는 말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고 백성들이고 나라들이고 이런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위축이 되고 낙심돼서 좀 지리멸멸한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요나단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만용이 아니고요. 그 믿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즉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실 것으로 나는 믿는다 라고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따라 확신을 가지고 서서 나아가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참 여기 요나단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내 마음에 이와 같은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으로 믿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 사람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는 전능자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고 즉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그런즉 우리가 적진에게로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요나단과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매사에.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도자의 역할을 할 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뭐 특별히 인도자가 뭐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각 가정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하기를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선교사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인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성경 고린도 후서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대사요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파송된 어디에 파송돼? 이 믿지 않는 세계로 이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을 알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여기가 우리가 보는 것은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고 앞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7절에 보면 무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자적 위치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고요. 또 따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당신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동역자의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6절에 있는 인도자의 자세도 좀 부족한 점이 있고요. 또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따르는 자의 그 동역자로서의 자세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뭐라고 하나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한 잡음과 그로 인한 아픔과 그로 인한 눈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지를 않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인도자적 위치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는다 하는 이런 확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확신을 깨트리는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확신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고 그는 선한 목자로서 나의 삶을 선히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인도자로서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일찍이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는 아직 젊은 나이죠. 어리다기보다는 젊은 나이에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를 격려하여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즉 인도자들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서 갖는 담대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담대함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뒤에요. 그런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그리고 사랑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일을 이루는 그 동기가 뭡니까? 가장 큰 동기 중에, 힘을 주는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인은 이제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이 정말 극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 어머니를 어머니답게, 하나의 여성이 아니라 어머니로서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능력도 참 강한 것이고, 또 사랑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런 마음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담대함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또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특별한 사랑의 힘을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해도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다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 우리가 자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제함으로 겸손 가운데서 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나타난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요나단은 뭐 다른 히브리 군병들과 똑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블레셋 군대의 그 엄청난 수를 볼 때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사울 왕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요나단이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만영에 가까운 이제 언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쩌미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진정 만영이었을까?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서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여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있었어요. 깊은 산골짜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마치 그 골짜기가 V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진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그 산 아래로 내려가야 돼. 골짜기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골짜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블레셋 군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자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저들에게로 건너가자.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저들에게 골짜기 위로 올라갈 때 저들이 위에서 보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저들이 야 이리 올라와 이리 올라와 그렇게 말을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고 하는 증표로 알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이제 골짜기 밑에서 그들에게 얼굴을 보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 확증하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11절에 보면 둘이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그랬어요. 둘이 이제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골짜기 아래서 블레셋 사람들 눈에 띄는 자리에서 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죠? 11절 중반절에 보면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나온다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이 이야기된 건 뭐예요? 올라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다.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 증표로 보겠다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면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무기 든 자도 따랐더라. 그러니까 이 골짜기가 워낙 가팔라 가지고 그냥 이게 서서 올라갈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손과 발로 쉽게 말하면 거의 한 70도 정도 되는 그런 비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과 발로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기어서 올라가. 그래서 13절에 보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 든 자도 뒤를 따랐더라. 그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그래서 이제 이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뒤따라서 이제 요나단은 앞서고 무기 든 자는 뒤따르고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갔는데 그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요나단 앞에서 갑자기 맥없이 퍽 쓰러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네. 그러니까 무기 든 자가 어떻게 했어요? 따라가면서 저를 죽였다.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요나단이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기 든 자가 그 쓰러진 자를 죽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에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반나절 가리, 그러니까 농부가 반나절 동안 밭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넓이에
그 공간에서 20여 명을 죽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반나절까리가 도대체 우리로 하자고 하면 얼마나 되나 하니까 이제 좀 알아보니까 한 600여 평 된다고 그래요. 600여 평. 그러니까 쉬운 편으로 말하면 제가 농사 짓는 밭이 500여 평이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고만한 밭인데, 그 고만한 넓이의 공간에서 20여 명을 쳐 죽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죽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들에 있는 지장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로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머문 게 아니라 들에 있는 진영과 그랬어요. 그 넓은 들에 있는 블레셋 군대 그 수십만의 군대가 어때요? 이유도 알 수 없는 공포에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공포를 블레셋 진영에 참 불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부대와 노략군들이, 노략군이라는 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부대. 부대의 어떤 선봉대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들도 떨었다. 그리고 땅도 진동했다. 그래서 이는 사람도 떨고 두려워하고 막 땅도 흔들리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과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진영이 다 떨리는 그런 큰 떨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또 그 베냐민의 요나단의 무기 든 자가 그들을 쳐 죽이고 있는데 뒤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블레셋 사람들이 큰 두려움으로 인해서 분별할 수가 없을 정도의 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또 싸우고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0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동물,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큰 혼란이 블레셋 진영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을 주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런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기들끼리 또 막 싸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러면 배우게 되는 교훈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도 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코로나 숫자가 확진자들이. 그래서 그로 인한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어요. 또 아직 우리 그 교회에서는 뭐 자영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오질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제 제가 결혼식장에 갔는데 안 갈 수 없어서 한참 망설이다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넓은 식당에 하도 그 혼주가 식사를 하고 가라고 식사값 다 내고 있는데 아무도 안 먹고 가면 그 돈이 너무 아깝지 않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해서 한번 식당에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사람이 없어. 몇 명 있긴 있어요. 그래서 세보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이 8명밖에 없더라고. 그 넓은 데서. 제가 그 넓은 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세봤더니 8명밖에 안 돼. 예. 그래서 잠깐 들어가서 그러면 먹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많이는 안 먹고 조금만 먹고 나왔습니다만은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힘들겠어요. 정말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밀려온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가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말 오늘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한 큰 두려움과 염려가 없지 않아 있겠고, 또 그로 인해서 낙담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줄 압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원래 코로나만 보면 방역 단계를 3단계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산업이 다 망가지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자꾸 이 코로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약들이 좀 나와서 빨리 이게 진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지금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눈 이 부분은 블레셋 군대에 임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나 이 블레셋 군대에 임한 두려움이 있기 전에 히브리 군대에 큰 두려움이 왔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임한 두려움을 누가 극복할까요? 바로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단 두 사람이 이것을 반전시키잖아요. 그 믿음의 행위는 이처럼 놀라운 반전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그 요나단이 자기 무기든 자와 함께 들어가서 블레셋 군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죽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블레셋 군대에 큰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 그들이 그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며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울 왕이 이제 골짜기 건너편에서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뭐 난리가 났거든. 고요하던 블레셋 진영이 막 혼란하거든요. 혼란스럽거든. 그러니까 사울이 파수꾼에게 묻습니다. 야, 우리 중에 누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는지 좀 확인 좀 해봐라. 그랬더니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저 진영에 들어가서 저렇게 저 진영을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 진영에서 난리가 난 것을 보고 이 사울과 함께한 군대들이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 진영으로 건너가서 그 아들 요나단과 또 그들과 합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자, 이러고 이제 일어났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아까 본 대로 20절에 보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울과 함께한 군대들이 두려워서 지켜만 보고 있던, 숨어 있던 그들을 용기 있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그런 동기를 부여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믿음의 용사 요나단이다, 그 말이에요. 요나단. 뿐만 아니라 우리가 22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싸우려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대치하고 있던 사울의 군대가 적에게로 건너가서 적들을 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적이 두려워서 모두 그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마저도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의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들을 배신하고 블레셋 진영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살아가던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히브리 사람들을 공격하러 나왔는데 싸움이 어떻게 흘러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패하는 쪽으로 흘러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히브리 사람 편에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배신했던 사람들도 저들이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다. 정리하자고 그러면 그거예요. 적이 두려워서 꼼짝 않고 있던 사울 왕과 그의 부대들도 일으켜 세웠고 누가?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이 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살고 있었던 그 배신자들도 블레셋 사람 편에 그 히브리 사람들과 더불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고 또 숨어있던 산지에 숨어있던 사람들도 숨어있는 데서 나와서 적을 블레셋을 공격하는 이런 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한 믿음의 놀라운 그 인도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일을 할 때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일어났다, 나타났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인도자인 요나단처럼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필요가 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잖아요. 하나님에 의하여 특별히 이 세상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분명한 확신, 그 확신에서 나오는 이제 정체성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도 전쟁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다윗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말로 블레셋 대장 골리앗 앞에 서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옛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노년에는 다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어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극한 환난과 시련에 접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믿음 여기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자기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자처럼 우리가 원수들 앞에 섰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는 그만큼 그 사망의 위험에 자기를 미워하고 질시하는 자들 앞에서 실제적으로 죽음 앞에 두려워할 만큼 많은 고난을 겪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죽음 앞에 그 두려움 앞에 굴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나아갔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많은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런 인도자들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이런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과 같은 사람도 비록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의 가족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에 가까운 저주에 가까운 책망도 하기도 하고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인도자의 자세고 그런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담대함은 또 바울 왕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는 담대함 그 인도자들에게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도 대단하지만 7절에 있는 대로 요나단의 무기 든 자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요나단의 무기 든 자와 같이 따르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도자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죠.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하는 이런 자세. 이게 동역자의 마음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과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하는 이런 마음.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 그게 우리 따르는 자들의 자세인 거죠.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겼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섬기는데 죽기까지 할 정도로 병들어 죽게 될 정도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 일이 그는 뭐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도 그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수고하고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따를 때에는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의 목숨까지도 돌보지 아니하고 따르는 충성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도자적 자질도 부족하고 또 따르는 자로서의 동역자로서 따르는 자의 자질도 부족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저의 부족을 채우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요나단과 같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나단은 자기 앞에 있는 저거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어땠어요? 깊은 골짜기인 이를 건너야 됐는데 그걸 위해서 절벽 아래로 내려가야만 했고 또 적진 앞에서는 암벽을 기어 올라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 앞에 그런 절벽과 같은 절망이 다가올 수 있어요. 또 참 암벽과 같은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그런 절망과 난관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참 주님을 바라보는 확신 가운데서 극복하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